늘 따라 우러를 피하려 적일 무서워하는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어서 마른 감으로 내 마른 인내를 내리시듯 내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단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성령 단비 충만히 내리소서. 성령 단비 충만하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제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에는 합독을 합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다시요. 시작.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소, 나보다 여러분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렇게 아멘이 다 죽어서 어쩐데? 습관도 나쁜 습관은요 자기 인격을 좀먹는 거지만은요 온전한 습관은 복을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산에 기도를 가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습관을 좀 기르시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까지 생겨 먹었어도 그때 명색이 강사인데 아멘 좀 하자 그러면 아멘 하세요. 누가 세금 물어요 벌금 물어요.
이게 제일 점잖게 뻐기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잡아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가 깡패 출신인지 여러분 알죠? 오늘 여기에 제가 작사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한 3곡을 들려드리려고 팜프릿을 했어요. 이게 띄울 수 있으면은 25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울 수 있어요? 진동을 하면은, 예, 이거는 전라도 목포에 집회 갔다가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울서부터 부산, 대구, 광주, 전주 한 바퀴 돌아오는 중에 목포에 마침 갔는데 장소가 없어서 YMCA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집회를 하고 우리 남편하고 나가 둘이 강사라 내가 포스터 써가지고 직접 붙이고 경찰에 가서 관인 맡고 그리고 내가 집회를 시작하는데 좀 힘들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무명의 사람이고 포스터 붙일 때부터 누가 와서 아이고 붕해하냐고 그렇다게 강사가 누구냐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아 이거 붙여주면 하루 얼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해요. 그렇게 무료로 봉사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기 왜 물어보냐 자기도 취직해서 돈 좀 벌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수고비 못 받으니까 저녁에 오시기나 하세요. 그랬더니 장소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스럽고 의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가보자. 좀 은혜를 좀 사모하고 조금 별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점잖고 거룩하신 분들은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막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딱 되니까는요 그 낮에 왔다가 모르보던 사람이 한 10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합해서 한 15명밖에 안 왔어요. 첫날에.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주기도 무도로 마쳤어요. 그래 가고는 밤에 오라는 집도 없고 밥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는요 이 의자를 여기 이 의자는 아주 최고급이야. 1인용 의자 이렇게 열고 하는 거 쇠의자 있잖아요. 이 쇠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6개를 마주 해놓고 거기서 자는데 10월달이라 얼마나 추웠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예배 끝나고 저녁도 못 먹었죠. 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 누워 자는데 어떻게 춥고 떨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니까요 내가 이렇게 추운데 누워서 잠도 안 하는데 떨 게 아니라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내가 하도 떨리기 때문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진동.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떠는 사람이 있죠. 그 괜히 떠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마음이 떠는 사람 있고 몸이 떠는 사람 있고 옥토가 떠는 거 있거든요. 그걸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 진동이라는 단어가 떡 떠오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곡에 이 가사가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게 여기가 있는데 뭐 금방 못 찾건데 1975년 10월 3일이랬어요. 전라도 목포에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주어서 10월달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이 곡을 다 아는 곡이니까 제가 피아노를 못 맞히는 게 제가 솔라 엘트도 안 넣고 중간 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따라 하세요.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의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보옵소서. 내 맘속에 혈기막이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언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스러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노나 사랑 많은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케 합소서. 예언과 신유를 9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서면은 죄인 위에 한 풀못지옥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 열매 결실하여 주님 만나보세. 그 다음에는요 15장이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 풀과 같이 헛되고 그 영광은 저빈들 핀 꽃 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니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내 마음 세상 파도 밀려 요동할 때에 주의 능력 편팔로 날 붙드시사 환난 풍파다가 도로 깊이 깊이 안고서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줍소서. 세상살이 고달프고 인생살이 괴로워 주의 장막 무너지고 시험 닥쳐도 너와 나는 저 하늘에 영생 소망 있으니 나는요 주 말씀 붙들고 살래요. 이 세상 부귀 영화 멀리 멀리 떠나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주 계시니 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 몰라요. 뜬구름과 같은 길을 우리들은 가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 바라다 볼 때 황금 보석 꾸민 집과 금멸류관 보이니 그리운 내 고향 언제나 가나요. 6,7년 지루한 밤 원동은 언제 트나 밝은 세계 주님 나라 내 나라 되나 못 견디게 그리워서 하늘 보고 울면 파도와 같이도 기쁨이 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변하기만 하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만 영원 불변해. 이 땅 위의 죄악들은 나를 유혹하여도 나는요 저 하늘 그리며 살래요. 수정강 그 너머 하늘 풍류 소리에 발을 맞춰 우리 주님 발장을 끼고 주례 대신 아버님의 보좌 앞에 이르니 생각만 하여도 영원한 행복이요. 2장으로 넘어가 봐요. 여러분 잘 아는 꽃대굴 나의 살던 고향은 저한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향기 짙은 백합화 샤론의 장비 아름다운 백화가 만발하였네. 그 꽃 속에 살고파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생명과가 다달이 새로이 열고 아름다운 바다 넘쳐 흐르는 그 생명강가에서 놀고 싶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평화로운 명랑한 그 하늘나라 정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천군 전사들의 검은 고는 딩동 딩동댕 천군 천사 날 반겨서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열도 진주 문지나 황금 보석집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어린 양 보좌에는 그리운 주님 빈 글씨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눈과 같이 하얗고 옷같이 고운 세마포로 예복을 단장을 하고 고운 행실 착한 일로 쌓여진 상을 하나름 안고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 무궁 주와 함께 같이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템플을 너무 성질이 급해서 빨리 해서 여러분 좀 따라오기 힘들었죠. 예. (67년째) 들어가면서 제가 62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이하의 인격 이하의 아주 말종의 인간을 부르셔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나는 복음 전도자예요. 선교사도 안 맡고 목사도 안 맡고 그냥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거니까. 내가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그 탄광촌에 보면요 제일 억센 사람을 노가다 10장을 해요. 막 거칠게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가 노가다 10장이라 그래요. 제가 복음 전도자로 인격적으로 세련된 설교는 전혀 나한테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열정, 하고자 하는 열정, 해야 되겠다는 결심, 마음 왔다면 행동으로 나가는 거, 일 저지러 가지고 사건 만드는데 아주 도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엎어지며 자빠지며 실수하며 낭패하면서 눈이 떠졌어요. 나를 볼 수 있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나는 내가 참아도 못하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나의 모순과 실패와 실수를 거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유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눈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전능하신 자 불꽃 같은 눈으로 밤도 낮도 없이 365일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안고 서는 걸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위선이 커달라고 체면 이면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인심 잃지 않으려고 아첨하는 거 없어지지요. 없어서 정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은혜예요. 방언하는 게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알고 보니 별것 아니네. 하나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인에게서 나는 구더기 인생이라고. 우리 보고 구더기래. 구더기가 투피스 있고 원피스 있고 가다마이 뽑고 넥타이 매고
뻐기고 앉았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구더기래. 천국의 총회장, 감독, 당회장, 목사, 장로, 부흥사 간다는 말 일절도 없는 거라. 명예, 권세, 직분이 천국과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처음에 예배당 가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배당 가면 천당 간다 이렇게 알고 나갔어요. 예배당 가면 천당 가는 걸로. 천당이 그렇게 싸구려 아무나 갈 것 같으면 뭐의 걱정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뭐냐? 영전 승리의 비결이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드온이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그를 깨우쳤어요. 뭐라고 그래서 첫 마디가 큰 용사여 그랬어요. 큰 용사여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므낫세 중에 제일 작은 약자고 아비 집에선 제일 작은 자라 이래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요 겸손한 거야.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 내가 누군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말 많이 하면 안 돼. 처음에 미국 왔더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날 불러서 집회를 하는데 날 픽업하는 장로님이 서울대 음대 출신이라. 그래서 날 만나자마자 좀 이렇게 하면서 말이 인사하는 것도 좀 목에 뭐가 들어가는지 구겨지게 하는 거 그냥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서울대 음대 출신이다 그러길래 예 그랬어요. 서울대 음대 출신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명문대냐 깡통이냐 나온 거 묻지도 않아. 그런 거 관심 없어. 너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도 안 물어. 목사를 어떻게 하고 선교사를 어떻게 하고 전도사를 어떻게 했길래 권사 집사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 명예 자체 그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말씀하시는 수가성 여인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멋진 하몬드 올게네 아주 그냥 뭐 하프 올게네 뭐 난리치고 오케스트라 이게 유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사람들이 자세와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람 의식하지 않은 위선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불렀을 때 야 내가 그래도 뭐 하나님 부르셨네 다 뭐 알만한 위치에 있는가 보지 이러질 않았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고 12지파 중에 므낫세라 이거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아비 집에서 제일 약자라고. 나 약자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강자라 그러지. 나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족보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저기 하버드 대학 옆에 보스턴에 집회를 갔죠. 거기서 한국 학교가 뉴 잉글랜드라 해가지고 5주가 한 주로 돼가지고 똘똘 뭉친 데가 있어요. 그 안에 하버드 대학이 있죠. 하버드는 목사님 이름이야. 목사님 이름 따서 그 대학교를 어떻게든지 크리스천 학교로 만들어서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시작해냈는데 지금 사탄의 교회가 됐잖아. 그 옆에 있는 한국 학교 5주가 모인 한국 학교가 학생이 500명이고 교사가 200명이고 학부형이 많아. 그날 나를 강사로 초청했는데 내 앞에 강사가 2사람인데 앞에 강사는 미국 여자고 그 교회 이사진이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너무 눈으로 봐도 그렇고 생각해봐도 아주 그냥 지성인이고 나는 아주 무식한 할머니잖아. 학부형들도 다 있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교사들도 좀 왔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이사장 여자분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내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 보스턴에서 5시간을 눈길에 나를 만나러 왔다가 날 초청해가지고 거길 갔거든요.
그래 가는데 다 영어권이 있으니까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미국 여자가 끝나고 나니까는 다음 강사는 호복랑이라고 하니까는요, 이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머리에 쪽을 찌고 나가니까는 뭐 정말로 총초년생이지. 야,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모두 저게 뭔고? 누군고가 아니야. 저게 뭔고? 그리고 쳐다보는데 나는 67년 동안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대했기 때문에 2명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몇만 명 있는 교회까지 집회가도 사람 앞에 떨어본 일은 없어요. 아주 세상을 날고 기는 그런 유명한 강사 앞에도 난 떨어본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만 발발 떨지 사람은 난 떨 게 하나도 없더라고. 지난해나 다 비슷하니까. 그래 딱 서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동물원에 원숭이 보도 돼. 구경 났어. 딱 서자마자 노래 부르지.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시험도 떠나갔네 하면서 막 이래 부르는 사람들이 88세라고 하는 노인네가 악을 쓰고 노래를 부르니까는 얼마나 놀래가지고 음성에 놀래. 우선 음성으로 잡아놨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나갔어. 그랬더니 막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뭐 예배 드리러 왔나? 저 예수쟁이 아니야? 이래 나오는 거야. 조그맣게 한 것 같아도 귀에, 나는 귀가 좀 아직은 좀 밝거든요. 그래 들었어요. 내가 예수쟁이로 온 게 아니고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동포로 왔고 교회로 왔고 형제로 왔다고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조용하더라고. 그러면서 나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영어는 한마디도 안 썼어요. 안 쓴 게 아니라 못 쓰지 모르니까 한국말로만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아 줬는지 청소년들이 꽤 왔어요. 반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우선 할마씨가 거침없이 두려워함이 없이 떠는 거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놀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현실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청소년도 있지만은 여러분 조국이 어딘 줄 아냐고. 나라 민족이 어느 나라 힘있군 받아서 아메리칸 됐어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모국이 어디냐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간지 알고 있고 내 사람 조국 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며 기도를 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이들이 강사들이 와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이 할마치가 얘기하니까는 저거 뭔 소리요? 내가 그날 거기서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아주 제일 아주 말조 아주 망할 직전에 있는 걸 알고 있냐고. 미국 가서 살고 영어 좀 잘하게 미국 사람 같이 생각나느냐고. 조국도 민족도 교류도 없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이 터져 나가는데 그렇게 조용하고 엄숙할 수가 없어. 지글지글 떠들던 사람들이 입을 딱 쳤어. 내가 자꾸 떠들면 잡아내! 이랬더니 놀래가지고 저 할머니가 뭘 믿고 저렇게 까불고 앉아는 싶어가지고는 능력도 없는 게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깔고 앉고 문개에다나 밟고 집어 던지고 그 멸시를 수육십 년 동안 당해왔어요. 겁나지 않아요. 내가 맞서는 강한 자는 강한 것으로 맞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절대로 기죽는 거는 없어요. 난 열등의식에 살아본 일이 없어요. 너는 잘난 대로 살아라. 난 못난 대로 살게. 부자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한 번이 없어. 너는 쌀밥 먹어라. 나는 감자 쌀밥 먹을게. 그렇게 하면서 나는 기죽어 본 일이 없어요. 이게 한국 강산 전체를 서울서 전라도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몇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세계 각국에 다 나가도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몰라. 통역 놓고 해. 통역 놓고. 그래도 나는 기가 죽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모르는 게 그게 창피하지. 내가 영어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생각에 나가지고는요. 나는 설교하다가 허투루 잠깐이라도 무슨 영어 한마디 오케이 소리도 노 소리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한국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었는지 죽어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나는 복음 전하다 죽자. 오래 살아서 뭐하냐 징글징글 맞게.
내가 지금 이 설교하고 바깥에 나가 바로 체포돼도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88세까지 살았으니 이제 더 살 이유도 없는 거고 몸소리 나게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하고 살자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런 말 오늘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뉴 잉글랜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 젊은 사람, 눈이 반짝반짝한 젊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살고 있잖아. 지가 미국 놈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시작을 했는데 5.18 광장 광주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광주에서는 5.18 현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슨 색깔 다른 소리만 하면 빨딱빨딱 일어나 다 나간다고요. 그렇게 강한 동네야 거가. 그런데 내가 전라도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광주 사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때는 귀가 쫑긋하고 서는데 그 다음에 한참 하니까 나갈까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봐. 그래서 내가 10발짝만 뛰어봐. 문 열어. 어디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좋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생명 내놨을 때 생명을 건지는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나는 북한에 3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 우리 남편이 북한 사람이라. 그래서 북한에 가서 봤어요. 북한 교과서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뻘갱이야. 광주 5.18 혁명은 우리가 승리했다 이랬어 했어. 알아요? 광주 사태에 차 안에서 총을 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명령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야. 북한에서 내려온 600명 보낸 사람 중에서 460명이 거기서 다 죽었어. 쓸데없이 웃지 말어. 지금 웃을 얘기야 이거. 위에서 막 쏘니까는 군복 입고 경찰복 입었으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지. 지금도 박지원이가 문재인이가 북한에다가 경찰복하고 향토예비군복하고 군복을 얼마나 많이 보내줘서 유사시에는 그거 다 입고 내려와. 우리에 다 쏘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기나 하고 있어요. 여기 인상 쓰는 사람 뻘개고 내가 금방 잡아내요. 조금 있다가. 나 공갈 치는 사람 보지 말아요. 내 눈 봐. 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여기도 다 나라 민족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사상 이상의 그 뻘개가지고 목사도 다 뻘개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교회가 기도 안 하지. 목사님들이 좌익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다 죽어. 아 주여 난 통곡이 날라 그래.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말했어요. 북한에 가면은 광주 5.16 광주 사태에 영웅 순국한 영웅들이라고 북한에 우리 국군 묘지 있듯이 그런 묘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정성 사람들 중에 광주 무기고를 털려고 하다 우리 아군들하고 싸워가지고는 460명이 죽었어요. 그날 460명이 그 북한에 그 묘지에 다 있어. 460명 이름이 광주 사태에서 순국한 영웅들이라고 써 있어. 여러분 정신체는 뭘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대적하는 게 공산주의잖아. 목사들 제일 많이 죽인 게 공산주의고 교회 불질른 게 공산주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변명한다는 거는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총살감이야. 내가 뭔 말을 못해.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면요 나보다 정신 차리고 내 가정이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날에 거기에 이야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숨도 못 쉬어.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막 죽어버리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지. 내가 살아나가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내가 말하니까 탁 인상 쓰는 사람이 2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내가 내려가기 전에 나는 66년을 이 길을 걸어오는 거를 그냥 여러분 비유 좋게 예수 믿으셔야 복 받으십니다요 이런 말 하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안 믿으면 죽어.
죽으려고 난 작정한 사람이야. 뭐로 오래 살아 이 몸소리는 세상에. 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지. 다음은 나는 몰라. 죽어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증거가 되고 하나님 영광만 받게 되고 죄인이 회개만 하게 된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는 이거지. 뭐 때문에 내가 누구 비유 맞추러 싸러 댕겨요. 바보도 처먹으러 댕겨요. 대접받으러 댕겨요. 나는 그날 하나님이 보스턴에서 하버드 대학 옆에 그 한국 학교가 있어요. 얼마나 불이 떨어지던 내가 막 금방 죽을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놀려서 숨도 못 쉬어. 그날 청소년들이 그 이사장한테 하는 말이, 어디서 그런 것을 모셔왔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줄 몰랐다 이거지. 알 리가 있나. 누가 말을 해야 알지. 봉사들이 자기 복음의 길이 막힐까 봐 그런 말 안 하지. 날 보고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복음의 길 막힌다고. 전라도 광주 가서 이렇게 전주, 광주, 여수, 순천 다 광양 돌아다녔더니요, 거기서 한 7교회 집회를 했는데 4교회가 취소했어요. 그 교회 좌익들이 일어나서 담임 목사를 얼마나 애를 먹였던지. 됐다고 강사를 모셨냐고. 그래야지 3교회가 취소가 되는데 이번에 가니까요 다시 다 회복이 돼가지고 7교회가 다시 길이 열렸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죽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앞에 뭐가 두려우며 누구한테 아첨하려고, 누구 비유 맞추려고, 누구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그런 소리 나는 못해요. 여러분, 내 유튜브 보면요, 그 설교할 때 북한에 460명 죽은 공동 묘지가 딱 나오는데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기가 막혔는데 죽겠어. 내가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통일되게 해달라고. 통일돼서 뭐 하려고? 지금 통일되면 저가 통일이 99%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북한 다녀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밥을 먹는지. 강내의 밥만 먹어. 어른은 몇 킬로, 애는 몇 킬로. 노인네들은 빨리 죽으라고 조금밖에 안 주고. 그래가지고는 그 강내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기아 상태에 얼마나 죽고 쓰리쓰리 난리 난지 압니까? 우린 지금 살 뺀다고, 살찔까봐 다이어트 한다고 안 처먹는 게 얼마나 많아. 사람도 못 먹는 고기를 개새끼한테 얼마나 처먹이고, 사람은 걸어다니고 개새끼는 태우고 다니잖아. 이 망하려면 세상 아니야. 지금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지금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느냐고요. 뻔때 내지 말라는 얘기지. 꼴값 들고 잘난 척하지 말자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을, 중새끼를, 과부의 딸을, 쌍놈의 자식을, 족보도 문벌도 안 보시고 무조건 택하여서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깨지면서 꺾어지면서 아프면서 울면서 내가 누군고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복음이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알아요? 그게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병신 같은지. 내가 욕 막해. 여기 광주에서 소화딱지 나서 나가려면 한번 나가봐. 내가 쫓아내려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 맥자를 잡아낸다고.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 광주에 가서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화딱지나 얼굴은 일그레지면 뻘갠 걸 알겠는데 나가지 못해. 어딜 나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던지는 자에게는요 못 감당해요. 누가 감당을 해요? 내가 한국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북한에 우리 3번 갔었는데 우리 친척 신우의 아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 30년 안에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으로 접수합니다 이래. 어째 그런 일이 있겠나?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겠냐? 김일성 주석님이 남한 고시촌에서 판사, 검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갖다 1000명을 줬다는 거야. 졸업할 때까지. 이재명이도 거기 출신이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도 다 거기 출신이요. 만장일치를 어떻게 재판이 되겠어요? 인간 하나도 없다 이거지. 내가 뭔 말을 못하겠어. 뭐가 무서워서. 여기 어떤 귀하신 분이 있어도
자신은 귀한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나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죄인인데 구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고 교인 노릇 더 제대로 하세요. 장로가 다 장로 아니야. 집사가 다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다 고사가 아니지. 그게 뭐 계급장이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며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얼마나 나를 위해서 토국을 했냐 이거지. 얼마나. 나는 오늘 여기에 이 기도원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걸 부르셨어요. 겸손할 때 부르셨어요. 그 다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했어요. 가자! 하나님이 전쟁 나가는데 사람도 없는데 너는 사람을 모집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자 죽을 자는 나와라. 그래서 3만 명이 나왔잖아. 아이고 제법 할만하네. 3만 명이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거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해라.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하신다. 그랬더니 2만 명이 가버렸잖아. 아니 3만 명 해볼만 했는데 2만 명 가니까 기가 죽어. 아니 이거 2만 명 가고 어떡하지, 1만 명 가고 어떡하지 이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줄이래. 기가 죽어.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요? 우물가로 가라. 물 마시는 거 보고 구별해라. 엎어져서 그냥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말고 딱 꿇어 앉아서 물을 들고 주위를 좀 보면서 물 마시는 자를 구별하라는 게 300명이야 7,700명이 가고 300명 남았잖아. 이거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성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일이 될 수 있어요? 적군들은 수만 명인데 뭐라지 해변에 모래와 갖고 해변에 모래와 갖고 메뚜기 떼와 가지고 중다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떼거리가 많지. 수백 배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고 줄이래. 다 갚으랬어. 300명만 남고 300명 딱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적진에 가봐야지. 과연 듣던 소문처럼 수만 명이 왔는지 가봐야지. 우리가 300명 갖고 어쩌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원이 움직이는 하나님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적진에 있는 군인한테 잠을 자게 했어요. 걸어가는 동안에 그 천막 앞에 딱 섰을 때 잠을 깨게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게 했어요. 친구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신에서 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을 치니까 탁 쓰러지더라. 이런 꿈을 꿨대.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군단이고 적군의 입에서 꿈을 꾸고 꿈의 해몽을 듣게 할 때 얼마나 확신이 나겠어요. 가자! 300명 가고 쪽을 못 쏘던 사람이 그 꿈을 듣고 아군단의 적군이 꾸고 서로 대화하는 걸 듣고는 하나님이 저들을 붙였다고 하는 말에 얼마나 용기가 나서 오자마자 하는 말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주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작은 날의 일이라고 무시한 자가 누구냐? 숫자가 작다고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됐어요. 나라를 위하여 죽자, 일하자, 기도하자. 딱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는데요, 네 명이 마음이 하나만 됐어도 나라를 살리고 그날의 모든 적군들이 아주 작살이 났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우리나라 왜 못 살리겠어요? 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천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은 또 목사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대던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잘나서 그렇게는 하겠지만은요, 야, 이 성경 보세요. 기도원이가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야. 뭐라 그랬지? 우리 싸우러 가야 된다. 아이고 적전이 그렇게 많은데 300만 갖고 어찌 가냐고 이런 말 한 사람도 하나도 없거니와, 야 항아리를 준비해라. 항아리는 왜요? 하나님이 항아리를 준비하라는데, 아니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김치나 담지, 아니 전쟁에 항아리는 왜 가지고, 이런 말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아리 가져오시면 저희가 돌았나? 능력이 떨어져 할 말이 없으니까 항아리 소리 다 하고 앉았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기도원이 300명은 한 사람도 항아리는 왜요? 이런 사람 없어서 항아리 준비했어요. 빈 항아리여야 한다. 항아리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비어야 된대. 왜?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다음 횃불을 준비해라. 그 다음 나팔을 준비해라. 전쟁하러 가는 사람한테 칼을 준비해라. 뭐 화살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는 게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입을 열어서 기도원이도 하나님 보고 뭔 항아리는요? 이러지도 않았거니와 300명도 그 반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 딱딱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고 나팔 준비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 같지 않죠? 일 같지 않고 나만 못한 것 같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표현도 잘못하는 것 같고 뭐도 잘못한 건 보이죠? 근데 하나님 물어요. 너는 그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가정에서부터 아내가 너를 존경하냐? 가정에서 남편이 너를 믿느냐? 자식이 너를 존경하냐? 부모가 너를 믿느냐? 대답을 다 해요. 우리가 다 해야 돼. 선자가 제 고향에서는 성김을 받지 못한다고 그 밑구멍까지 다 하니까, 출처를 아니까 무시한다고, 멸시하고 불신하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도오니가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벌써 봐서 싹수가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려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뭔데요? 네 집안에 아세라 목상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부시고 하나님이 7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냥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 할까요? 우상을 때려부시라. 그 우상 어떻게 때려부셔요? 온 동네가 바알이여 아세라 하고 아침만 되면 와서 제사 지내는데 그게 요아스의 마당에,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의 마당에 있었어요. 그게 집이 좀 괜찮게 살만했나 봐요. 그런데 그걸 때려부시라니까는 기도원이도 백주에는 못하고 밤중에 종 10명을 데리고 다 때려부시고 7년 된 송아지를 다 각을 떠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 바알이여 하고 와서 보니까 없어지고 거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흔적이 있어요. 이거 누가 있다고 이제 됐어 할 때 하는 말이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지시지. 여러분 동네에서 교회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건 누가 했어? 아이 보나마나 그이가 했지. 교회에서 뭐 사건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말이 퍼져서 시끄러워, 요란해. 그럼 이건 누구 짓이야? 아이 보나마나 그 말증이 아무개 입에서 나왔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아냐고,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아냐고, 동네에서는 어떻게 알며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나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정말 중요해.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하고, 사람이 사람 되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이런 말 한 것처럼 사람 노릇도 못한 주제에 신자 노릇하면 거짓말쟁이야. 나는 여기서 기도원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 명령 내렸다면 그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미 던졌어, 내 거는 아니라 이거요. 그래가지고는요 301개의 기도원이까지 301개의 항아리, 301개의 횃불, 301의 나팔. 항아리는 뭐지? 육성, 반들반들 따라 빠진 근성, 아집, 고집, 인간성. 그 다음에는 그 속에 횃불을 넣는 거는 항아리가 비어야 되잖아. 항아리에 뭐 들면 횃불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 다음에는 뭐지? 나팔. 횃불은 영성. 항아리가 깨져야 영성이 나오지, 육성이 깨져야 영성이 나오지. 그 다음에는 나팔, 생명의 말씀. 안 되면 내 자랑 아니면 남의 흉만 보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쑥 들어가. 입이 아니라 주둥이가 닫혀져. 할례 받은 입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 너무 유치하고 치사했던 내 자랑하던 거가 쑥 들어가 버리고,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육성을 깨야만이 횃불이 나오지 않나. 그 다음에 나팔을 불자.
쓸데없는 잡소리 개소리 하던 입이 하나님 말씀, 은혜 말씀, 기도,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입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둬. 금방 벼락 맞아 죽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 날 잡아놔. 때가 되면 반 죽여. 나는 그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지 않잖아. 아버지 하고 하나님 그러잖아. 아버지도 대신 다정하지만 또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남편이 육군 대위로 제대를 했어요. 이게는 대대장 노릇하고 8사단의 포부대 대장이었어요. 군인이 되려면 포병이 되라고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포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포병 들어가서 거기서 불합격을 맞았대요. 왜 그러니까는 수학을 못해서. 왜 수학을 못했냐 하니까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연애에 빠져가지고, 나 이름도 안 잊어먹어. 그 연애 첫사랑이 차정자래. 정자. 중학교 2학년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미치대 미쳐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기독교 장로고 지주니까 재산 싹 뺏고 종들이 다 일어나서 쫓아나서는요, 아주 알몸으로 쫓겨나가지고는 신우이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평양에서. 평양이 아니라 저 산골에서. 그래 이사를 나봤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하는데 말도 못한데, 한참 그랬는데 김일성이 딱 오더니 24살 배기가 머리를 착 올백으로 올리고 그 신우주 남중학교가 거기서 연설을 하는 걸 자기가 그 학교 반장이랬나 봐. 앞자리에서 제일 먼저 봤는데 여기서 한 10발짝 사이에 김일성을 직접 봤대요. 그래 봤는데 막 그냥 아주 막 패기가 넘치게 이렇게 연설을 하더래. 그러고 나서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는 종들이 다 득세를 하게 되고 지주들이 다 쫓겨나는 일로 인해 가지고는 쫓겨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고생을 하면서 단칸방에 식구들이 다 살고 앉았는데, 자기 그 애인 사랑하는 정자가 엄마가 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급하게 남한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그 자기 보고 피난 간다면서 가가지고는 눈알이 뒤집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정자가 없는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나도 그러면 남한에 가야지. 정자 따라 남한에 온 거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오니까는 남한에 넘어온 사람들이 전부 영락교회 다 모인다 소리 들었대. 영락교회 가면 만난다 그랬대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다 영락교회 모이잖아. 북한 사람들이 거의 80%가 영락교회를 이랬어요. 그 이제 한경진 목사님도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래 다 모였는데 영락교회 정자 찾으러 갔대요. 가서 거기서 만났대요. 얼마나 둘이 그냥 뭐 말도 못해. 그런데 나는 좀 등신과에 많이 속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우리 남편을 너무 좋아서 막 그냥 혼자 짝사랑하는 여자들이 꽤 많았는데도 내가 되게 좋아하네 이러고 밤에 신경도 안 쓰고 질투해본 일도 없어요. 난 그런 거 질투하면 내가 잠 못 자니까 내가 손해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난 좀 등신과에 드는데 그거 나를 얼마나 팔자 편하게 하는지 마음 편해요. 걱정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정자 얘기가 툭하면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저 첫사랑 얘기를. 나는 그게 또 얼마나 재밌든지 그래갖고 그래서 어쨌노 자꾸 물어본다. 한 번은 어디 드라이브를 가자. 생전 안 그러더니 좀 산책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남산으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다 한 자리에 딱 앉더니 여기 앉아. 그래서 앉았더니 여기가 뭔 자리인지 알아요? 남산이잖아요. 아니 남산인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뭔 자리인 줄 알아? 모르죠. 그랬더니 여기 정자하고 둘이 앉았던 자리야. 그때는요 손도 한번 못 잡아봤대요. 좋아하기만 하지. 이 팔뚝이 여름에 반소매 입었잖아. 팔뚝이 둘이 부딪혔는데 뭐가 찌르르 하더래. 나는 이때까지요 우리 남편하고 결혼했어도 찌르르하고 찌르르한 거 한 번도 뭐 설레고 이러고도 나는 없어. 좀 등신과에 속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얼마나 재밌던지 그래갖고 어쩌노 이렇게 물었던 등신이야. 그런데요 거기도 대관고등학교 출신이잖아. 고종사촌 형이 대관고등학교 영락교 수석장로인데 이 양반이 대관고등학교 교장이야. 그러니까 그 교장 고종사촌 형이 나이 차이는 엄청나지만은 그 집에 가서 밥을 좀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6.25 사변이 터졌잖아. 눈알이 튀어나오더래.
공산당 싫어서 넘어갔는데 공산당이 여기까지 쳐내려올 줄은 몰랐는데 누나들 주집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그때는 사관학교가 없고 급하니까 관봉후보생 해가지고는 1년 동안에 공부해가지고는 졸업해서 소위마크 딱 줘서 내보낼 때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 수학에 떨어졌어. 포부대 하려고 하는데 포부대는 수학을 잘해야 이걸 잘 쏘거든요. 수학을 완전히 뻥튀기를 해서 그럼 왜 수학을 못해니까 정자하고 좋아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못해갖고 내가 그런다고 그러길래 아이고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어쩌나 해서 그래서 내가 시장 가서 옥양목 한 옥양목을 한 마를 사다가 놓고 그때 신아무개 사관학교 교장이 있어서 그 앞에서 무명지 손가락을 뼈다귀채 깨물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손으로 나라와 민족과 부활을 위하여 이 목숨 바치겠으니 받아 주십시오 하고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막 이래 돌는데 그 교장이 얼마나 놀라가지고 좋아 합격이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무명지로 혈서속으로는 사관학교 가가지고는요 1년 동안 해가지고는 졸업하면서 바로 8사단에 배치가 돼서 소위 맞고 들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전투를 치열하게 했는지 지금도 금성 훈장 무슨 훈장이 한 움큼이 되는데 육군 뭐지 유공자 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 나왔더라고. 근데 유공자한테 뭘 받는 거니 쓰레기 봉투 5개 주더라고. 한 달에 쓰레기 봉투 5개. 그래서 딴 사람이 왜 쓰레기 봉투 5장만 받느냐? 유공자들 돈 많이 받는데 그 나라 위에 죽은 자들 유공자는 10만 원, 20만 원이야 지금도. 그런데 광주 사태에 와보지 않은 것들이 이 여당들이 더불어가 왜 더불어인 줄 알아? 김일성이가 책 쓴 것 중에 더불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된 건데 그래가지고는 내가요 우리 남편 육군 대위 돼가지고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넘어와가지고는 제대하고 나서 나랑 결혼했잖아. 근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장로 아들이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엄마가 100일 기도해서 난 아들이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어. 근데 한 번은 잠자는데 심판하더니요 하늘이 난리가 나더니 예수님이 탁 나타나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빛으로 길이 되는데요 성도들이 흰옷을 다 입고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 부르고 하늘에 가는데 놀랬대. 자기 아버지가 밤낮 예수님이 다시 오셔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가야 돼 이 말을 아버지한테 늘 들었대요. 근데 아이고 정말 예수님이 오네. 그 이상을 볼 때 새벽 1시였고 자기는 12시까지 기생집에 가서 별짓 다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잠이 푹 들었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는요 조용한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하늘로 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 다 가고 자기만 남은 것 같더래. 그때 회개하길래 하나님 내일 오늘 오지 마시고 내일만 와도 내가 내일 아침에 교회 가겠다고 철저히 회개라며 얼마나 울고 울었는데 자기 울음소리에 놀려서 깨고 보니까는 1시더래. 정신이 하나도 없고 술이 다 깨고 예수님이 어제 오셔서 다 데리고 가버리고 자기만 남은 것 같더래.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아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 정말 오늘만 오지 않으셨으면 내가 내일부터 교회를 꼭 나가고 사람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까지 그 기도하다라니까 종소리가 나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그 사람 집 옆이랬어. 그래 종소리가 나서요 쫓아 기어 나왔지. 그래 기어 나온 게 내가 다니는 교회고 나하고 첫 번 만나가지고 나한테 장가 가려고 우리 교회 왔지 뭐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는 군인 대대장도 했겠다. 주먹이 쎄가지고 번체가 막 날리면 아구통이 뒤로 막 돌아가고 그랬대. 군대에서도 얼마나 전투를 잘했는지 부하들 뒤에 놓고 앞장서서 하도해서 백선영 대장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훈장을 줬는지 말도 못해. 그런 사람이잖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평안도 박치기 쟁이에다가 깡패 출신에다가 곱슬머리에다 옥리배기를 만난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나도 보통 억센지 편애가 아니고 웬만한 남자는 내한테서 살지를 못해. 내가 아구통을 돌릴 판이니까는요. 그런데 워낙에 된 서방 만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들이는데 슬픈 세상을 살았고 사랑 없는 부부간 생활을 했고, 그래도 내가 원망스럽고 죽여가고 싶은 정도로, 그런데도 하나님 날 보고 그리스도같이 섬기고 살으래. 남편이 싫다는 짓은 그 다음날은 다시 안 하는 거야. 말할 때마다 내가 막 갔다가 왔다가 이러니까요, 또 일어나더라고. 어디 가요? 네, 망치가 질러가. 왜요? 그 손가락을 박살을 내게. 옆에 내가 입으로 말하지 손가락으로 말해. 그날부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게 영권을 주고 나에게 완전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당하게 하는데, 남편 싫다는 짓은 2번 해본 일은 없어요. 그날로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살아온 게 슬프고 힘들고 약을 놓고 분하게 살아왔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내게 붙여준 개인 교수야. 이 덜된 종자 사람 만들라고 나한테 붙여줘가지고는 그렇게 험하게 하고, 그래 안 했으면 내가 오늘날 희한하게 노는 사람들과 똑같이 놀았겠지. 하나님이 그 남편을 내 개인 교수로 삼아가지고 지금 나 떠난 지가 20년 됐어요. 주님 불러간 지가 20년 지금 과부로 있지만은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니까 그 남편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은 없다라는 결론이었지. 삐딱하게 가고 꼴값 들고 까부러지키면 당장 손보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맞아 내가 무슨 능력이나 행사하는 줄 알고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 70교회 74교회 부흥했으면 1년이면 150교회는 보통 하죠. 그러면 한 주일에 2교회 3교회 나가요. 얼마나 꼴값 떨겠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잡아주었고, 똑바로 걸어라, 남녀 3세 부동석이다, 남자라면 3살 배기하고도 밥같이 못 먹게 했어.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의처증이 있나 봐 이래서 했더니 그 말이 맞아. 말이 맞아. 얼마나 나를 떨게 하고 숨도 못 쉬겠지만은 지금은 그분 아니었으면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 벌써 개차반이 됐고 똥꼴레가 됐을 텐데 너무 무섭게 나를 닥달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개인 교수다 생각하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남편이 약혼해가지고는요, 나보고 좋다 그래. 나는 시집가는 날까지 한 번도 중매에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나보고 좋다고 연애하자는 놈도 본 일이 없어요.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어떤 놈이 하자 해야 하지. 날 여자로 보는 사람 하나 없어요. 뭐요? 왜요? 막 이러니까요, 매력이 없어요. 여자 같은 그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도 나를 좋다는 사람 본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설레는 게 뭔지 쨍한 게 뭔지 나는 그거 모른다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이 날 아니면 결혼 안 한대 평생. 그 말이 쏘가갖고 그냥 바로 해버리지. 청문회도 안 열어보고 했더니, 약혼할 땐 너무 부드럽더니 결혼 딱 하고 나서는 뭐 이리 와 앉아 가 꺼져 이러면서 날 훈련을 시키는데, 어우 무슨 깨가 쏟아져요. 자갈이 쏟아지지. 재미없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약혼을 딱 하고 나는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김호 선생 같이 이렇게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 나는 처음인데, 내가 참 더러운 놈이고 못된 놈이거든. 여자가 없으면 하룻밤도 나는 못 자는 사람이거든. 내가 군인 장교할 때도 내일 전투 나간다 하면 양공주 하나 대다가 호속에 감춰놓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는 나갈 때 군복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는요, 여자한테 머리 딱 올리고 모자 쓰고 군복 입혀가지고는 이 안에 앉히고 자기가 여 앉고 이러면 검문소에서 수업시켜서, 아니야 아까는 혼자 나가는데 이번에 저기 하나 앉아서 쓰다 보니까는 쓰다 보면 저 누구요? 이러면 오라이. 그러면 자 그냥 대대장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못 붙잡는데요. 그럴 정도로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나 아니면 그 사람과 살 사람이 없지. 나는 남자를 모르니까. 근데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되는 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똥굴리보다 더 더럽대. 당신 같은 처녀하고 내가 결혼하려면은 내가 회개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아니 회개는 뭔 회개를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40일 금식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용서받고 회개하고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해서 아니 40일 하다 죽어 못 잘라고요. 예수님도 아닌데 무슨 40일을 해요? 이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 근데 아니 다 죄인이죠.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회개하고 당신하고 처녀하고 결혼한대. 그래서 내가요 아니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이 평안도 고집이 보통 아니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심리야. 교회에서 말이 수근수근 나요. 40일 금식. 그때는 양도천 목사님 알죠? 선교대 이단된 양도천 목사님하고 방병덕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그 두 번만 40일 금식했어요. 40일 아무나 못해요. 근데 세 번째 우리 남편이 약혼자가 들어간다야. 내가 얼마나 말려도 안 들어요. 그리고 가니까 교회에서 와글와글 난리가 났어요. 40일 금식을 어떻게 해? 40일 금식하면 죽든지 아니면 이단된대. 그 말에 얼마나 겁이 났든지 십리길을 걸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랑 결혼식하고 죽게 해주세요. 나 결혼식하고 죽게 해주세요. 아니 40일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갔지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매일 밤 40일 나는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근데 41일째 되는데 전부가 날라온 거예요. 급 입산 요 안심. 죽었구나. 급히 들어오래. 그런데 요는 안심은 해라. 이거는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 누가 전부 쳐주면서 새카맣게 죽어. 내가 엄마야 김 선생이 급히 들어오라고 전보고 왔는데 죽었구나 그러더라고. 죽은 거는 가봐야 알겠는데 아무래도 뭐 좀 시원찮네. 못 가. 결혼식도 안 하고 어딜 가 이러길래 오늘 갔다가 저녁에 들어올게요. 해지기 전에 올게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갔다가. 그럼 그래요. 검은 치마 흰종을 입고 머리꼬리 딴 걸 뚝 둘둘 말아 올려서 이만한 도마핀으로 꽂고. 강원도 여러분 알아요? 철원 김일성이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승일교 이승만 승 김일성이 일. 그래서 승일교 다리가 있어. 거기에 수도원이 있어. 대한수도원이라고. 제가 그 영상을 좀 띄워주면 여러분을 보겠는데 내가 거의 70년 만인가 내가 거길 요번에 붕에 철원에 갔다가 그 기도원에 가봤어요. 수도원에 가봤더니 그 현장에 있더라고. 거기는 물이 얼마나 세고 도는지 1년에 수련회 가면 학생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죽어요. 매년마다. 험한 곳이야. 그리고 거기는 과립다 사부의 촌이라 해서 사렙다 과부의 촌이라 해가지고 남자하고 부부가 살면 하나는 죽어. 여자만 살아야 돼. 과부만 처녀만. 이런 이상한 동네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거기를 금식을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 들어가는데 41일 만에 전보고 왔으니 내가 얼마나 놀래서 당일 갔다 온다 하고는 버스를 타고 철원을 가는 데를 타고 갔어. 거기 일선지방이라 버스가 딱 정착역에 내리잖아. 서잖아. 경찰하고 현병이 올라와서 군인은 현병에 조사하고 민간인은 경찰이 주민등록 다 봐요. 보고서 내려놔요 한 명씩. 근데 내가 이러고 올려 앉았는데 경찰이 오더니 주명 내놓으세요. 내놓더니 어디 가요 아주머니? 어디 가요? 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약혼자라 안 그러고 남편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전보가 와가지고 급히 들어라 해서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구나 이래. 왜요? 사람 하나가 죽었어요. 아이고 죽었네. 어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남편의 성이 뭐예요? 김가요? 김가? 죽은 사람이 이가락 하던가 김가락 하던가 그래. 그냥 하나가 죽었어. 나는 우리 남편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 했더니 그 옆에 가더니 죽었네. 왜 하필 물에 빠져 죽었노? 아이고 피가 거꾸로 뛰고 다 무너졌어. 나는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이러면서 심리를 걸어가는데 고무신 벗고 얼마나 뛰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죽을 줄 알고 가지 말라 했더니 고집을 쓰고 가더니 죽었네요.
이러고 가는데 저 산꼭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니 날 보고 이리 올라오시오 올라오시오 그래. 아이고 저기다 묻었구나. 나는 상주 기다리네. 이런 마음으로 탈칵 주저앉아 버리 이제는 못 가겠어요. 근데 누가 막 뛰어내려와요. 나보고 네 약혼자 죽었다 이러려고 오는구나 이러고 울고 앉았는데 오더니 날 딱 보더니 아이고 나는 우리 딸이라고. 그 말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왜 모두 저 산꼭대기에 있어요? 아유 우리 사위가 죽었어 이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 우리 신랑이 아니래서 웃음이 막 터질라는데 남 죽었다는데 지 신랑 아니라 웃어도 되겠어요. 내가 웃음 참느라고. 아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거기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김 선생은요 저기 있어요. 그래야죠 내가